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성일을 맞아요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정작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억눌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들 또한 코로나 이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게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한 신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온 열방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일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과 목표, 꿈과 희망을 가지는 전진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없어서 말씀과 기도가 넘쳐서 성령 충만한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예배가 살아움지는 역동적인 교회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 목사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상처 부여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완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이 여겨 주시고 한량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치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전쟁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남과 북을 가로막는 모든 군사의 장벽, 이념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무엇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늘의 지혜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함께 하시어 성령의 말씀으로 인치시켜 주시옵고 영적인 은혜가 가득 찬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릴 정인서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주십시오.
에어컨을 좀 앞에서는 좀 꺼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성도인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네팔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성도인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네팔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네팔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지만 가끔 예배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당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몸수색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이름이 바로 망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선교사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한국교회 후원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이분은 목사가 되기까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 30년 이상 한국교회가 이분을 후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분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지어줬죠. 한국교회가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분은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도 끝에 1명, 2명,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드디어 자기 교회가 성장을 하자 다시 제자들을 길러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약 10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 100개 교회에서 온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집회를 하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농사는 사람 농사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부어서 한 사람의 인재를 배출한 결과 지금 네팔에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망갈만 목사님을 통해서 네팔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 안 되는 이 학생들을 통해서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떤 자세로 아이를 가르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가치관이 매우 혼란한 시대죠. 안보와 관련된 청문회를 할 때마다 옛날에는 저런 일 없었는데 하는 의외의 질문들이 나오죠. 주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과거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가 노골화되고 있는 시대, 젊은이보다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인 시대, 싱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혼자, 미혼모, 이혼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들을 정죄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죠. 부모와 교사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에 5명, 10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1명, 2명을 가르치는 것이 더 힘든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린이 주일날도 이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고,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과 계속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많은 신학자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목이 말라합니다. 사람들은 더 위로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영혼을 치료받고 싶어하고 남들과 교제하고 싶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종교단체에 현혹이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나 교회가 얼마나 자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대중을 향해서 막 모아놓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콩의 명배우 성룡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돈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조 원의 돈을 아이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다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아이들에게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을 것이고,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사사시대일 거예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다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종노릇을 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사시대 바로 앞에 살았던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후손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고도 스스로 타락해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내용을 뭘 가르칠까, what, 영어로 what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어로 how에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나 교사의 생각과 말하는 것,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굉장한 위대한 두 명의 책략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압살롬에게 자문을 합니다. 아이도벨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압살롬에게 책략을 낸 반면에 후세는 감성을 건드리는 책략을 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아이도벨이 목을 메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회개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므로 다윗이 나단의 훈계를 100%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리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얼음 깨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주부가 있는가 하면 별로 맛이 없는 반찬을 만드는 주부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는 감정을 최대한 가라앉힌 후에 정말 따뜻한 말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책망할 때는 한 손으로는 때리고 한 손으로는 감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징계만 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분노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자녀같이 권한다라는 말로 볼 때 바울이 결국 강직하게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책망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본문과 상황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의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라고 말이죠. 맞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누군가가 그 글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대원칙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마땅히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계속해서 마음이 자꾸 답답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물질만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이들의 질문이 뭐냐? 성경이 답이긴 답인데 아이들이 진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와 교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과거의 기성세대보다 훨씬 고민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잘 살아보세요. 이게 어떤 하나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배고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 고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이 고통을 주었다고 하면 지금은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경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의 고민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고민이 뭔가? 저게 정말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고픈 건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그걸 유심히 관찰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될 부분이 바로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잘 듣지 않지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 직원이 물건 한 개를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것을 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계산 안 한 물건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산 안 하고 그 물건 가지고 왔어요. 얼마 있다가 이 부모가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는데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있는 차를 긁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는 깜짝 놀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아이가 장성에서 횡령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을 하면서 면회를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키지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부모와 교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서성이라는 것은 노예들 중에 주인의 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서성이 몽학 선생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못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죠.
바울은 몽학 선생처럼 마지못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는 성도들을 가르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페어 웨더 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화창한 날씨만 좋아하는 팬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길 때만 내가 그 사람의 팬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페어 웨더 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를 좋아하는 부모,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한 아이들만 좋아하는 교회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페어 웨더 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인격의 상처를 입거나 결국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단들의 활동이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이단들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단에 빠진 아이들 중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기존 교회에 다녔던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단들에 왜 빠지는 걸까요? 이단의 교리들을 보면 굉장히 엉터리 같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라고 하면 이단들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을 움직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에 빠졌던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 거기에 처음 가면 그렇게 그냥 잘해준다는 거예요. 간이고 설계고 다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니까 엉터리를 가르쳐도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자꾸 결국 빠져든단 말이에요. 부모나 교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가 저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출소날이 다가오자 빌레몬에게 편지 서기를 본래 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바울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돌아가거든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네시모 평생 종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모도 종이었기 때문에 교양도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도적질하다가 감옥에 온 전과자입니다. 복음을 접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몇십 년을 했습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시 말씀 부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 아이 하나가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부모와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난 예수님 대신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교훈들을 잘 받아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우리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험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고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영육강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주의 율례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소서 하고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아비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참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바울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이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품에서 자란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변화되므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이여 오늘 1000명 만명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천이 되고 만이 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또 정양순 권사님 하나님 지금 또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영육간의 병들이 하나님 그 마음에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육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믿음 속에서 잘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수고하는데 하나님 그 수고의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2부에 우리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정양순 권사님 또 조직 검사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우리 스님들 참 보통 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지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 기르는 건데 제일 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보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